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것을 모두 해방을 얻는 것을 우리 안에 강박함 안악함과 하나님의 족하고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과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을 전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서로 오줌같이 땅에서 오줌을 주께서 배신 각 심령 안에 30, 100, 10배, 100배 차고 넘치며 가득하도록 시한취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치고들 계시도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구절이 더 감동이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깨닫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안식 속에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심지어는 세상 일반적인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것이 약하게 약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너무 그냥 함부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인데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우리 안에 육신의 어떤 부딪힘과 어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 안에 마음을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30년을 지내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어떤 우리의 잘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잘나 보이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그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새어나갈 뿐입니다. 항상 우울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절한 성경적 근거로 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이 가슴팍에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냥 모든 걸 새어나가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댐이 있어요. 근데 그 댐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그 이 댐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마무시한 이 뭡니까? 힘으로 빠져나가겠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돈이나 뭔가 모든 것이 채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지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으로 메꿔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지지 않으면 우리 가슴은 구멍이 뻥 뚫려서 모든 것이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두려워지고 쉽게 허무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채워져야 되는 그 구멍이 타고났습니다. 그 구멍은 언제 생긴 거죠? 그건 아담의 저주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의로서는 선악과를 만지는 순간,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그 구멍이 생겨버렸어. 그런데 이 구멍을 예수님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메울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그냥 따뜻한 느낌, 어떤 애틋한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상상하는 그 이미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도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나 어떤 인간의 이미지와 세상의 이미지를 빌려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해석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모든 건 성경적 기반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운행하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인간적 기준의 어떤 세상에서 만연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의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어떤 집회에서 경험했던 어떤 따뜻한 느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잠깐씩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나 느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그것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그 안에 안식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랑의 정확한 정의는 definition,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이 바로 정확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란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눈 적 있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이제 시작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이 생생한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포에서 어떤 이 집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그래서 거기에 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근데 그곳에서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이런 진리를 완전히 깨우치고 그러지 못했죠. 미숙함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그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진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막 뜨겁게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이것을 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물론 내 안에 그때의 한 가지 오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어떤 체험을 원했어요. 어떤 느낌을 원했어요. 어떤 느낌을 주시기를, 어떤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당시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지금도 기억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왜 그 기억이 생생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우리가 눈을 감아도 떠도 눈앞에 선명하고 십수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어떤 인간적인 체험과 어떤 그런 느낌, 감정을 원하고 어떤 뭔가 따뜻한 오라 같은 것이 저를 막 감싸기를 원하고 구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눈앞에 어떤 장면을 하나 강력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는 바로 골고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제가 원하는 불같은 따스하고 뜨겁고 뭔가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집회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냥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환상만, 한 장면만 보여주시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환상이 그때 이후로 지워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수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골고다에 나를 위해서 모든 죄 허물을,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바로 올바로 받았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실로 안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잠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잠겨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매주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나누지만 오늘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대속함이죠. 속량하심이죠. redeemed.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이 redeem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 자체 delivery, redeemed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영어의 단어가 한국말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벗어나게 하다, 우리를 자유케 하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심지어 여러분들을 괴롭혀 왔던 잘못된 감정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우울함, 모든 슬픔, 모든 거절감, 외로움, 두려움, 모든 수치심, 모든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난, 결핍, 궁핍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 가정에 흐르는 저주, 모든 술에 의한 담배, 여러 가지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매임이나 인간관계의 상처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어두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또한 실은 여러분의 과거에 모든 어두웠던 잘못된 기억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건 그냥 어떤 것에서 놓여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그분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느낌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었는지,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들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가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가장 아끼는 아들이신 예수의 그 생명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지옥에서, 저주에서,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희생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자기의 자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4장 7절에 여러분들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실은 율법 아래 있었던 다윗이 성령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시편에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이것이 시편 32편 1절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떠한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기반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선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함을 자꾸 내세워야 되는지, 자꾸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잘해야 되고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지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십자가의 깨달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셔서 나를 품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내가 그래도 이건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내가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나의 자신의 어떠함을 세우려고 하고 어떤 근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삶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거가 없는 나를 십자가로 하나님 나를 품으셨다. 용서하셨다.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 아들을,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는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온전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그 사랑을 더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그 안에 기반을 두고 안식하고 뿌리를 내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품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대가지불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을 하나님 찬을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하죠. 두려움 살만들 진보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율법적인 생각,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해야 되고 해야 되고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모든 율법에 매이고 내 육신에 매여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견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값없는 예수님을 통한 값없는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에 부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을,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대가 지불과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말씀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장의 모든 고통과 모든 따끔거리는 모든 증상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신경과 조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매임과 문제들로부터 이 시간에 참된 십자가를 통해 회복과 자유함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목의 모든 통증과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입안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코의 비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코의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허리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주는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견함 자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